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 시간 고기잡이를 하던 어선에서 파도에 견디고 휘몰아치는 파도에 이길 수 있도록 잘 제작된 용골이라는 배의 하부에 배를 지탱하는 중간 지지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 구조체가 파도에 매우 휩쓸리고 치고 이런 과정 속에 조금 휘어집니다. 그리고 폭우와 땡볕이 쏟아지는 그 배의 갑판, 배 선상 거기도 조금씩 갈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선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지 않고 항구에 묵거든요. 하지만 어선은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 건조된 것은 아닙니다. 어선은 어부들과 함께 세찬 파도를 맞서서 이른 새벽부터 힘차게 바다를 향해 고기를 잡아 들르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 어선이 그렇게 제작되는 것입니다. 항구에 묶인 채 한 번도 나가지 못한 어선은 그저 겉모습만 배의 모양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은 더 이상 어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받기 싫고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아무 일 없기만 바라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도전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하는 일이 두렵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딪히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 인생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시민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뚜렷한 사실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권세에 바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세금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국민의 5대 의무, 4대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인 영적인 세계의 또 시민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또 영적인 시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즉 믿음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또 우리에게 가진 의무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그 생각과 의무를 잘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였고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시민권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생각, 우리들이 잘못된 판단 생각하고 있는 것 예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악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 예수님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리하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한 생각이나 어떤 술수와 더불어 그들의 이기적인 야망과 그리고 아첨과 그리고 혀로 인한 파괴적인 독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만함을, 또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 편협한 마음과 강팍한 불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주님은 아시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세상 속에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당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하는 백성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우리가 먼저 아시고, 우리가 바른 성도로서의 어떤 생각과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함과 외식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지도 않으면서 무언가의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척을 하는 것을 압니다.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는 척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추구하는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척 그말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척 하는 것은 결국은 기만행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재치 있는 방법으로 응대하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려고 하니 주님은 순간적으로 그들이 가져온 돈을 가져와라,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지상 권세에 관한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시고 이 돈에 그려진 형상이 누구일 것입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가이사예요. 이 글도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동전은 가이사 정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의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행위하고 지금까지 섰기 때문에 가이사 정부가 탈락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지상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지상 권세도 자기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상 권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을 이 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도 글도 가이사 거고 이 돈도 정부의 것이면 정부가 가이사가 돈을 가져와라, 세금을 내라면 세금을 내라. 요점은 이겁니다. 종교인들은 시민으로서 가이사의 소유이며 가이사로부터 제공받은 것들을 사용했으므로 그들은 가이사에 속한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가이사에서 돌려야 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이 결국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금을 내라고, 대한민국이 이런 의무를 행하라면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 또한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중적인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만큼 아주 세상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정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도로나 항만이나 뭐 하수도나 물이나 치안이나 대중교통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의무, 몫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국가에서 업무를 네 가지 업무, 국방 업무, 세금 업무, 업무를 맡기면 업무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그 업무를 지키며 살아가야 결국은 우리가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당한 백성이고 올바른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시민이지만 또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헤롯 당원들이 그릇된 생각, 그릇된 개념, 그릇된 자신들의 생각을 재치 있게 또 응대하십니다. 헤롯 당원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심으로 그런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후반절에 보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늘의 시민이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국가의 최고의 어떤 지도자입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며 이 헤롯 당원들은 생명을 가진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제공받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반드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세상의 시민이고 또한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지만 또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시민에 대한 의무를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신 우리 의무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부터 하나님의 시민으로서도 살아가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받았다는 것을 끼우치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것에 대한 의무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숨쉬고 하는 건 하나님께 다 빚지고 있는 것입니다. 갚지 못하고 지금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납니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기를 부인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지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보고 자랍니다. 지냅니다. 즐깁니다. 모든 인류의 어떤 개성과 그에 대한 공헌을 위해서 배우고 논리적 사고를
가르치고 또 배우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들기도록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될 업무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혜택과 더불어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숨을 쉬겠습니까? 햇빛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밝은 대낮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랬으니까 그 하나님께 바치는 몫이 있다,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무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돌려야 할 합당한 몫은 바로 첫째는 그겁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되는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란 우리가 이 날은 주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날. 그리고 주의 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방문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하는 일이 바로 주일날에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뜻을 깨달지 못하고 주일날 등산 가고 축구하고 놀러 다니고 낚시하러 가고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기이 웃고 즐기며 먹고 하는 그것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법에 위반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범법 행위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분명히 우리가 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시민도 잘못 행하면 자신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응당한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얼마나 큰 11조에 대한 복입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뒤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복을 막, 복을 살 곳이 없도록, 살 곳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그걸 지켜봐라. 그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여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떨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게 해야지. 기한 전에 우리가 손에 가기 전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땅이 아름다워지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복되다. 정말 잘했다. 뭐 하여튼 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듣게 한다. 이방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큰 일이 결국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당연한 의무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금을 포탈하면 엄히 벌을 내립니다. 국세청이 집으로 쳐들어오고 재산에 모든 빨간 딱지도 붙이고 권리증에 압류를 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렇게 금방 읽었던 말라기에서 이런 큰 축복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낸다면 그 합당한 징계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우리 보고도 해코지라는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11조의 큰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러 이방인들과 또 믿음의 성도라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 삶에 이런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동참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누구나 성도라면 다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주신 귀한 달란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진 달란트인지, 내가 무슨 능력 가진 달란트인지, 내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여튼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임한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복되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그 환경 속에서 주어진 생활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입술에서 야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는구나. 그들이 입술에서 놓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방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합당한 우리 성도라면 지켜야 할 의무가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11조를 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일을 매일 성수하잖아요. 열심히 예배도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시고, 그러고 11조를 충밀조를 내시고, 그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가진 능력대로, 내가 가진 달란트대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이방인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행하는 것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이해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길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잊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세상에 주어진 의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맑은 성도는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의무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잘 행하면서 하나님께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잘못된 행위고 잘못된 생활이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깨달으시고, 우리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천국의 힘이라는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복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성도로서 의무를 지키고 다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다 지키며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